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청종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2절 여러분들이 찬양합시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살 길을 얻었습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로 고백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내 속에 큰 증거됩니다. 아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어라. 좀 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되사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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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찬양 할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다른 방언 칭할 때 다른 은 칭할 귀한 시간 맞춰서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사절 여러분들이요 한가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세월 호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주여 나를 날마다 소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드려지는 우리 가족들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들이 하루속히 마칠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정리가 돼야 될 것들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선교하는 선교지들마다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이 그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임하여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기운이 없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드림받은 나라와 같이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도 평화와 안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자로서 오늘도 저희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 속에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의 걸음과 저희들의 호흡과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주님 흠양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됨들이 주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회복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저 멀리 해외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과 주님 연약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귀한 선교지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저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또한 아버지 세계 열방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과 전쟁의 기운들이 주님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있는 많은 전쟁들 정리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국가와 또 민족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휴전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서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서 있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저 북녘 땅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이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지하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북녘 땅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주님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없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 앞에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북에 있을 때에 너희가 말씀하시지 아니하리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오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하게 하시며 이내가 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내어 그를 뛰지 아니하며 그의 병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되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물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중에 요나가 함께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는데 사람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많이 알아보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니와. 같이 읽을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복류 인생입니다. 복류 인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류 인생. 예, 복복자의 흐를 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복이 뭐 하는 인생이죠? 예, 복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쭉 저희들이 봤잖아요. 근데 요나서의 말씀의 결론을 오늘 이제 4장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비하시고 또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반대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요? 니느웨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냥 저렇게 죄 짓는 니느웨 성은 그냥 하나님 망하게 두십시오. 그러나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서 이렇게 박넝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팔짱 끊기고 다 이러고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어떻게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니느웨 성을 보고 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딱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모양을 저 꼴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그냥 죽이십시오. 제가 저거를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제가 저거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요나야 네가 지금 그 아침에 그 하루 정도 있었던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었는데 내가 저기 저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정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 진리를 행하심.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저에 대한 성품이 있잖아요. 최재현 목사는 최재현 목사의 성품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마다 다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함께 은혜로우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시작.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랑하셨다. 예,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 그 맛을 잃어버리냐면 따지고 들 때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해야 돼.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 요만큼만 하면 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첫사랑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먼저 사랑한 사랑이 더 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자궁에서 나온 사랑, 깊은 긍휼과 공감하시는 하나님.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기 집에서 아이가 40주를 지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깊은 긍휼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 하신 하나님이요? 공감하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공감하신다. 나의 삶과 나의 형편과 나의 죄됨과 나의 모든 형편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공감하면 살 수 있어요. 이해해주고 바라봐주고, 그죠? 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심 읽겠습니다. 시작. 코가 긴 분,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코가 기다라고 한 것은 이때 고대 근동 사회 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좀 속담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참 잘 참는다, 참 잘 기다려준다, 인내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썼던 이 속담 같은 거예요. 코가 길다. 그러니까 코가 짧으면 뭐예요? 성질도 바짝바짝 내고 화도 버뜩버뜩 내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데 왜 아직까지 내 인생에 아무 이상이 없지?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세상이 멸절됩니다. 그죠? 악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냥 40주 밤낮을 물로 부으시고 밑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세상을 다 진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이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언약,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인데 풍성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인다고요?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끌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우물을 자꾸 파내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풍성한 사랑이고 언약적 사랑이에요. covenantal love예요.
언약과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은 한쪽에서 파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요. 저하고 저에게 이익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을 파기할 겁니다.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뭐를 맺습니까? 뭘로? 피로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이 풀립으로 옷을 만들었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동물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냥 도장 하나 딱 찍어가지고 너 거부할 건 거부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흐르게 하셔서 그 어떤 것들도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언약적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 사랑이 신실하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고 가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5번째로 하시는 게 진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뭐를 행하신다고요? 예, 공평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거두신 회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성품을 실행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거의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에 공감하시며 즉각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 언약적 사랑과 관계를 지속하시면서 회개하며 심판 대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순서와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면서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즉각 심판하셨다고 했으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언약적 사랑.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우스. 눈에 눈물이 고이도록 가볍게 보다, 측은히 여기다, 아까워서 손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정말 아끼는 것이라서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상대방의 편안한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해를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강조. 어떤 것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다라고 쓰이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뒤에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방덩굴도 네가 아끼지 않았냐라고 할 때 그 아끼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방덩굴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가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니느웨의 어떤 영혼들보다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노코를 사랑했다는 거죠. 아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하룻밤이면 사라질 것들을 내가 아끼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가 배 아파서 놓은 내 자녀도 사라져요. 내가 먼저 죽거나 자녀가 먼저 죽거나 하면 사라져요. 내가 재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식 보세요. 예? 요즘에 주식 보세요. 뭐 반도체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또 하룻밤에 막 곤두박질 쳤다가, 예?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막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투자했다가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일이면, 내가 만약에 내일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면 없어질 것들인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걸 발생하냐면요, 죄를 유발시킵니다. 욕심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을 못한대요. 좌우를.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근데 그 인원이, 그 수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수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사람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장 아끼시냐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영원히 떨어질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은 살릴 사람. 네.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도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껴야 될 사람들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함께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함의 물기를 내어 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같이 얹어 놓으려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흘러서 북쪽으로,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발목에서 무릎에로 허리로 점점점 물이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에. 그런데 그 성전에서 동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흘러서 북쪽으로도 스며나와 흘러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닿아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교회, 아끼시는 사람은 그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의 물기를 내어서요, 그 물기를 닿을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위해서 그럼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 주제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경험하는 은혜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네, 타인이 경험하는 은혜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가 매우 뭐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날 수 있는 그 니느웨 성과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싫어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삶을 보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앉아서 그래? 자기가 어떻게 했지? 내가 바뀌는지 한번 볼 거야. 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걸 바꿔놓으시겠지만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예, 그렇죠. 근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지를 쳤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이렇게 했대요. 가본다. 뭐 이렇게 써놨대요. 예. 핸드폰 이렇게 썼는데 뭐 그러니까 기종을 써놨대요. 뭐 이렇게 번호를 써야 되는데 뭐 SM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한테 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받고 더 잘되고 이럽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 때 다양한 시간에 온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시와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와 5시에. 저도 이 인력시장에 가서 한번 해보니까는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서 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차에 실어서 가고 하는데 저 실력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사장에서 일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짊어지고 흙 나르고 그냥 벽돌 나르고 그런 것만 했어요. 다른 거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도요. 예. 저는 흙이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꽉꽉 눌러가지고 원래 보내주는데 뭐. 아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아침에 일찍 오든지 저녁에 밤늦 오후에 오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품삯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주인이. 그런데 그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가 빨리 온 사람부터가 아니고 늦게 온 사람부터였어요. 5시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렇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아침 6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 그렇게 돈을 지급을 하니까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 봉고차 타려고 진짜 자기가 딱 이렇게 픽스가 돼가지고 봉고차 타가지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그 눈빛을 보면 아침에 그 아침 시간인데도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막 있어요 정말로. 예. 근데 그 일을 함에도 그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 주인의 어떤 주권적인 행동에 불평하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화내는 그 일꾼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맞죠? 왼쪽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은 그림이에요. 잘 봤다고. 그런데 제가 좀 큰 사진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해놨잖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되게 슬픈 표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 있죠, 한 사람. 앉아가지고 제가 동그라미를 앉혀놨는데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제일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왜 노예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 종들이? 나갔던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동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옆에 있는 동안에 고기를 한번 사주셨습니까? 옷을 한번 사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기생들에게 음란하고 행위하고 그 모든 돈을 다 버리고 온 저 아들을 어떻게 날마다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오니 뛰어나가셔서 그 동생을 맞이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경험하는 은혜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은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마음을 쫓아내고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랑함으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은사와 재정과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바라보면 더 깊은 이 흐름이 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쫓아내고 겸손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겁니다. 지금 저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진짜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이십시오. 아니잖아요. 교만한 거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요나가 화가 나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님 앞에 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아끼셔서 뭔가를 하나님이 행동을 하려고 하실 때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입술로, 말로.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후에 완전 어깨 힘들어 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찾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남유다의 가장 밑에까지 저 끝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 저 이제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가 아합과 아세라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몇 명이요? 아직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이 생기냐면 세 번째 때문에 그렇게 일이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나를 묵상을 하면 감사가 대부분 안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뭔가가 비교화되고 자꾸 나를 묵상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보이고 내가 부족한 거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막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마음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실까? 여기에 마음이 초점이 가지. 그 방덩굴 앞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없는 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게 어떻게 바뀔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상황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묵상해요. 나를 묵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보다 원망과 화와 분노가 먼저 나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했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 방덩굴 네가 했냐? 이 방덩굴 네가 만들었냐? 안 했잖아. 너가 재배도 하지도 않았고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방덩굴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교회 단톡방에 말씀을 계속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반대로 결국은 나밖에 묵상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묵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나지 않으세요?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과 형편에 나는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우리는 왜 이래야 되지? 하나님은 다 빼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빼놓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후히 주시고 능히 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를 묵상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센텐스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출발했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웃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귀한 선교지들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터 올 때마다 저게 꼽아놓고 여러분들 읽으시라고 하고 올려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우리 가정으로만 딱 해놓으면요 더 이상의 일하시는 못 봐요, 여러분. 나의 이웃을 어디까지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거나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만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보통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함을 흘려내 보낼 때 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냥 돈으로 하는 거는 매우 쉬워요, 여러분.
근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화를 내거나 무시하면서까지 나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너가 해.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박넝쿨을 있다가 없게도 하고 없다가도 있게도 하고 전 니느웨를 내가 아껴서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서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경험하는 은혜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쫓아내고 겸손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만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좀 보람되는 일을 했어요. 매우 작은 일이에요. 요 흥덕 이마트 사거리 있잖아요. 근데 이 1.5톤 트럭 이렇게 코너를 확 돌다가 요런 합판이 있잖아요. 요 책상 앞에 요런 합판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차를 안 세우고 다 그냥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 저걸 다 치울 수가 없고 또 사거리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112를 전화를 해요. 112로 해야 되는지 119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여기 흥덕 여기 이마트 앞에 이렇게 좀 사고가 나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전화 딱 끊었는데 경찰서가 요 밑에 있거든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사이카라 그러나 이거 불을 막 외용 하면서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속도 싹 내면서 근데 경찰 아저씨가 이제 딱 차 세워서 막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저기입니다. 저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라이트로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치우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걸 잃어버렸던 분이 차를 옆에다가 대고 다시 있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요.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 혹시 차가 이렇게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두께가 있는 합판이었는데 이 일도 신고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도 되게 보람이 되는데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파하는 요나의 마음이 어때했을까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보고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 작은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는데 그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길을 보면서 어때했을까요? 요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흩어졌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태도 하나 그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내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이 네 가지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그때 그 차 사고 났을 때 힘드셨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그 포터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집사님 다 온통 다 뒤집어 쓴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고 공감하고 오늘 1번부터 4번, 4번까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류의 인생인 겁니다. 무슨 인생이요? 예, 복을 흘려보는 인생.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정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은사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뭔가를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그 태도에 이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의 태도를. 예.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복을 흐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 흐름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하셔서 이게 시들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뜻이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습관이 돼서 반주를 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하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2절 여러분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춤이 있지 않던 영혼들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를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시간의 방향과
물질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끼시는 죄악에 머물러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우리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짧고 짧은 인생 살 때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아끼다가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을 놓치며 사는 어리석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명수의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처음에 온 일꾼과 마지막에 온 일꾼이 하나님 앞에 다 동일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영혼도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순간순간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언약적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열매 맺는 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